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준비할 때 스타트 자세만 연습하고 그 다음 단계를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의 위치를 잘못 알고 300m 경기에서 100m만 뛰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시작에 불과한 것임에도 마치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결승선을 이미 밟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300m 달리기 시합에서 100m를 뛰고 나서는 또는 경주에 시작하는 스타팅만 끊고 나서는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12절 말씀에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잡혔으면 잡힌 것이지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결승선으로 표대로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나도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10절에서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목적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그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아직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습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떤 확신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을 닮은 변화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에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말하십니까?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나의 확신에서부터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주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맞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전적인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끌어다가 억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며 의지와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마저도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강제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인격적인 반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설교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복음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참여하고자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초청을 받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열매 맺는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과 열심은 무엇인가?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가지이며 그분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리 노력한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심을 낸다고 한들 어떠한 열매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심과 노력과 수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인데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열심은 무엇인가? 스스로 열매 맺는 열심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분의 기쁨을 공급받고 그분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공급받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까지 온전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거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까지 참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